안녕하세요. 안성식 컴퓨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서경범, 중세 파리 대학의 탁발 수도의 분쟁, 생명 보호와 평화의 관점에서 서론, 13세기 파리 대학에서 벌어진 탁발 수도의 분쟁, 멘디칸트 컨트로버시를 주제로 세속 성직자와 프란체스코의 도미니코의 같은 탁발 수도의 출신 수도사들의 교수 임명에 대한 유혈 사태를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닌 권력, 경제적 갈등이 폭력으로 치달은 사례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깊이 관여합니다. 현 시대 관점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분쟁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지 전쟁을 막는 인간주의적 교훈 자료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과 대화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대학과 탁발 수도회의 등장 13세기 파리 대학은 유럽 지성의 중심지로 세속 성직자, 재속 성직자와 교수들이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학문적 권위와 경제적 이익, 학생 수업료 후원을 지키려 했죠. 반면 1210년대에 설립된 탁발 수도의 프란체스코의 도미니코에는 가난과 설교를 강조하며 대학에서 공부하고 교수직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세속자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사들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대학 파업에 불참하며 규정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았죠. 이 갈등은 1250년대 고조되어 신학적 논쟁으로 위장된 권력 투쟁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도미니코에는 1245년 파리에 도착해 이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학을 종합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쟁은 단순 논의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분쟁의 과정과 유혈 사태. 분쟁은 1254년에서 1257년 1차, 1269년에서 1270년 2차로 나뉩니다. 세속 교수들은 탁발 수도사들의 교수 임명을 막기 위해 비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팸플릿, 모욕적인 노래, 에피그램으로 수도사들을 이단자, 위선자로 몰았죠. 주요 인물인 월리엄 드 생타무르, 월리엄 오브 센트 아무로는 1254년 안티크리스투스와 그의 사역자들을 써서 수도사들을 거짓 예언자로 규탄했습니다. 이는 교황 이노센트 4세의 특권 억제물 에시 아니마룸 1254년으로 이어졌으나 교황 사망 후 알렉산더 4세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폭력 측면에서 이는 유혈 사태로 불릴 만큼 심각했습니다. 세속자들이 학생들을 선동해 싸움을 유발하고 취한 학생들의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수도사들은 강의실로 가는 길에 루이 9세 왕의 궁수 호의를 받아야 할 정도였죠. 파업과 소요로 대학이 마비되었고 물리적 충돌이 빈번했습니다. 이는 단순 학문 경쟁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폭력으로 현대의 종교 이데올로기 분쟁, 예를 들어 중동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만약 대화가 없었더라면 더 큰 피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주요 인물과 방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역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분쟁의 핵심 수호자였습니다. 1256년 신을 섬기는 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 contra impugnante di cultum et religionum을 써서 탁발 생활의 정당성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수도 생활이 기도, 연구, 가르침, 설교를 결합한 복음적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세속자들의 공격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동료 보나벤투라 프란체스코에도 복음적 완덕에 대하여 빈곤, 순결, 순명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폭력을 비난하며 신학적 합리를 통해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이 경험에서 나온 종합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랍 사상을 통합해 서구 사상의 금자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쟁 중 그의 벙어리 황소 별명처럼 그는 과묵하게 지혜로 대응했습니다. 시대 교훈, 생명 보호와 전쟁 방지. 현 시대 갈등은 대화와 합리로 풀어야 합니다. 세속자들의 경제적 두려움과 수도사들의 이상주의가 충돌했듯 오늘날 종교 정치 분쟁,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교 극단주의도 비슷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방법 1. 비방 대신 공감적 대화, 아퀴나스처럼 논리적 논박. 2. 권력 독점 피하기, 대학처럼 공유 구조. 3. 폭력 예방 교육, 학생 선동처럼 젊은이 보호, 전쟁을 막는 인간 애호적 접근, 유엔 같은 중재 기구 활용, 평화 교육 강화, 아퀴나스의 사상처럼 이성은 폭력을 초월합니다. 이 분쟁은 결국 탁발의 승리로 끝나고 희생 없는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결론, 중세 파리 대학의 유혈 분쟁은 지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지만 아퀴나스의 합리적 방어는 빛입니다. 현 시대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 갈등을 평화로 전환하여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막는 길은 대화와 사랑입니다. 아퀴나스 신학대전. 신학대전 수마 테올로기에는 13세기 중세 스콜라 철학의 거장 토마스 아퀴나스 1225년에서 1274년에 집필한 대표작으로 기독교 신학과 철학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저서입니다. 이 책은 1265년경 시작되어 1273년까지 쓰였으나 아퀴나스의 사망으로 미완성 상태로 남았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12개의 질문, 퀘스천과 3,000개 이상의 논제, 아티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중세 대학의 스콜라주의의 논쟁 형식을 따르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아랍 사상, 아베로에스, 아비케나 등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플라톤주의 전통을 통합하여 신앙과 이성을 조합시킨 점이 특징입니다. 아퀴나스는 이 책을 통해 신학을 신성한 가르침으로 정의하며 초보자, 신학 학생을 위한 교과서로 의도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간결하게,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다루려 했으나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대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신학 서적이 아니라 서양 지성사의 금자탑으로 평가되며 데카르트 이전까지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업적으로 꼽힙니다.
구조와 내용, 개요. 신학대전은 크게 3부로 나뉘며 각 부는 여러 질문으로 세분화됩니다. 각 질문은 스콜라주의 전형적인 형식, 질문 제기에서 반대 의견으로 가고 본론에서 결론, 반대 의견 반박을 따릅니다. 이는 논리적, 합리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구조를 요약한 것입니다. 펄스, 하이 분류, 주요 주제, 질문수, 상세 설명. 제1부 프리마 파알스는 하이 분류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창조 천사 인간, 주요 주제, 하나님의 존재 증명, 유명한 5가지 길, 운동, 원인, 필연성, 완전성, 목적론적 증명을 시작으로 삼위일체 창조론 천사, 엔젤로기,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다룹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과 결합하여 신의 단순성, 무한성 등을 논증합니다. 이는 신학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제2부 세쿤다 파알스, 제1절 프리마 세쿤데, 인간 행위 법 은총, 인간의 자유의지, 습관, 감정, 법,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을 논의합니다. 도덕 신학의 기반으로 행복, 뷰티튜드를 궁극 목표로 삼습니다. 제2부 세쿤다 파알스, 제2절 세쿤다 세쿤데, 덕과 악덕, 신덕, 신앙, 소망, 사랑과 추덕, 지혜, 정의, 용기, 절제, 그리고 악덕, 죄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는 윤리학적 측면이 강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제3부 테티아 파알스, 그리스도론 성례, 그리스도의 성육신, 순환 부활, 그리고 성례, 세례, 성체 등을 다룹니다. 아퀴나스는 여기서 미사를 완성하지 못했으나 후대의 보충본, 서플멘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출발 하나님에서 여정 인간 행위에서 귀환 구원이라는 순환적 틀을 따르며 신앙을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아퀴나스의 야심을 드러냅니다. 철학적 신학적 특징, 이성과 신앙의 조화. 아퀴나스는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그레시엇 난 톨레이 레트롬 세이드 퍼피쉿, 지칠 줄 모르는 감사한 마음이라고 주장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신학에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존재는 이성으로 증명 가능하지만 삼위일체는 계시, 신앙에 의존합니다. 아랍 사상 수용 아베로에스와 아비케나의 영향을 받아 형상과 진료의 구분을 사용합니다. 실제론적 입장, 보편 개념은 실제하지만 개별 사물에 내재한다고 봅니다. 이는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중간 입장입니다. 윤리와 법, 자연법, 내추럴 로우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로 현대 윤리학 법 철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적 중요성과 영향. 신학 대전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로 채택되었으며 트린트 공의회 1879년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Attorney Patris of the Eternal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에서 신톨로기즘, 네오토미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르네상스와 근대 철학, 데카르트, 칸트 등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미완성으로 인해 제3부 끝부분은 아퀴나스의 다른 저작, 콤페디움 등에서 보충되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에도 신학, 철학, 연구의 필독서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합리적으로 옹호하는 데 기여합니다.